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역겨워서 토 나오는 교회, 막 너무 자극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7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조금씩 더 익숙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과 삶으로 살아낼 때 힘주시는 것 모두 성령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것 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도 환상으로 나눴죠. 거기에서도 본문 2, 3장을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나눴는데요. 벌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까지 왔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께 많이 혼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그나마 좀 나아요.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그 중에 숨통이 붙어 있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는요, 이런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살벌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오늘 14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교회들에서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목회자에게 편지해라, 이 받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이제 어떤 분인지 소개하시겠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은 하는데 이 아멘이시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 아멘은 이사야 65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책인가 아닌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 본문에 달린 각주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인데 여기 밑에 이렇게 각주가 있죠.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막 긴 해설보다도 이런 각주를 성경 읽을 때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역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겨 있는데요. 좋은 성경책이라면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진리 여기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밑에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고
그렇게 반드시 되는 일이 이제 진리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장 14절 말씀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가져오신 건데, 보시면은 계시록 3장 14절도 이렇게 각주로 달려 있죠. 이사야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아멘, 즉 진리라고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록 내내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이자 종으로 그렇게 세우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증인이자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구원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세상에 잘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아내나요? 아니죠. 늘 죄만 짓고 또 지으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실패한 증인 대신 예수님을 참된 종이자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요, 아멘이라고 하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아멘, 이렇게 믿는 대로 되게 이루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칭찬 없이 이제 혼나기만 합니다.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는 이 사람 하나 없었던 것이죠. 이 교회는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교회를 새로 거듭나게 다시 창조해 주셔야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셨고요. 교회를 향해 15절부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까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갑다,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그 다음에 뜨겁다, 차갑다. 이 말이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무슨 의미인가 살펴봐야겠는데요. 라우디아 교회는요, 이제 여러 도로가 만나는 여기 교차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쪽으로는 에베소 요 항구가 이어지고요. 우리 지도에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이제 동쪽으로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을 갈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됩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선교 캠프와 같은 곳으로 썼던 곳이었는데요. 로마 전체에서 에베소가 먼저냐, 그 다음에 안디옥이 먼저냐, 이렇게 다툴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라우디게아는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홍콩과 싱가포르가 아시아와 유럽을 이제 연결하면서 많은 이익을 취했는데, 라우디게아는 에베소와 안디옥 그 사이에 있으면서 상업과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던 도시였습니다. 특산품으로 이제 안약도 있었고요. 검은 양털을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튀르키예가 카페트로 유명한데, 정말 그 역사가 이제 오래된 것이죠. 계시록이 쓰이기 약 30년 전에는요, 라우디게아가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도시가 다 파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다른 도시들처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라우디게아가 돈이 많잖아요. 우리는 돈 많아서 안 도와줘도 돼. 괜히 나중에 간섭하지 마. 이런 식으로 쳐냅니다. 그렇게 로마의 도움 없이 도시를 완전히 복구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였어요. 얼마나 이 돈이 많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라우디게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가, 특히 7교회가 있었던 이 곳이 일본처럼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죠. 튀르키의 서쪽,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보면 지진 위험 구역이 7교회 여기에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괜히 계시록에 그죠? 심판으로 지진이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죄 지은 우리를 핍박했던 그 적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정말 실감나고 현실적인 그런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런 지진이 나도
제국 도움 없이 막 재건을 할 수 있던 돈이 있는 게 이 도시였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금융의 중심지로 금과 돈이 모이고 또 특산품인 검은 양털과 이제 안약도 있어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특산물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가요, 유일하게 정말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요, 이 물을 도시 내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10km 멀리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썼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이제 파이프가 있는데 식수를 이렇게 끌고 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끌고 와도요, 지금도 오래된 컵이나 병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듯이 이 진흙 파이프에서 나는 그런 역겨운 냄새들이 또 같이 엉겨오게 됩니다. 온천수 같이 뭐 따뜻하거나 계곡물처럼 시원하지도 않으니까 이 미지근해서 이제 더 먹기가 냄새가 나서 힘들었겠죠. 이 석회에도 이제 엄청 끼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석회에 가루가 이제 낀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요, 주변 도시를 좀 부러워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곳에는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건강을 회복시키는 이런 곳이었고, 또 주변에 골로새 교회로도 저희가 익숙하죠. 이 골로새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또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라우디게아만 자기들이 미지근한 물을 10km 바깥에 있는 곳에 끌어와서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자부심이 있는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가졌던 거의 유일한 불만이자 단점이 이 미지근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행위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제일 싫어하던 그 미지근한 물과 같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물, 너네가 유일하게 싫어하며 단점으로 느끼는 그 미지근한 물, 나에게는 너희가 딱 그런 교회야. 이렇게 혼내시면서요,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골라. 차가운 건 신앙이 식은 것이고 뜨거운 건 신앙이 열정적인 건데 뭐 아니면 도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니면 다 때려쳐, 에이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늘 교회의 상황에 딱 맞춰가지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네가 가진 것 중에 다 만족하고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불만족하는 거 있지.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그거 있잖아. 너네가 싫어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너희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아. 미지근한 물 마셨을 때처럼 냄새나고 역겨워서 내가 너희를 웩 하고 토해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우리가 역겨워서 토해버리신다고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걸 다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실제로는 얼마나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면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버서벗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과 상업에 익숙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쇼핑 리스트라고 할까요? 사야 할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정작 사지 못하는 물건들로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네가 이걸 사길 권한다 하면서 이제 살 물건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총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난 이미 부자인데요? 돈 많아요.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왜 금을 사서 부유하라고 하는지, 그 뜻은 예수님은 정말 네가 참된 부자가 되려면 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말라기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똥을 얼굴에 바르고 그 똥과 함께 버려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엄청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지근한 물을 뱉는 그 상황과 똑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금과 은같이 불로 연단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옷도 흰색으로 이렇게 표백해 주신다고 하시죠. 2, 3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에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그러면 불로 태우시고 또 세탁기에 표백제에 넣고 돌리듯이 그렇게 하실까? 예, 아니겠죠.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모든 죄인이 금이 연단되듯이 이제 성령의 불로 연단이 돼서 모든 불순물인 죄가 사라집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도 예수님이 주신 그 깨끗한 흰 옷을 입게 되겠죠.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제 올바른 제물을 드렸는데 라우디아 성도들은 예배를 이제 올바르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들 보고 성령의 불로 금과 같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답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사실 뭐 그냥 가졌겠습니까? 장사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겠죠. 다른 교회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상도 숭배하고 황제도 숭배하고 하면서 만든 결과죠. 상인의 중심으로 우상 섬긴다고 하면 따라 섬겨주기도 해야 됐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은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살 것은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앞서 금 연단과 함께 이제 깨끗이 흰색으로 표백하는 그 말씀이 나왔는데, 죄 없음을 상징하는 이 흰 옷이죠. 거듭난 자답게, 죄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실 때는 그 금융과 돈이 넘치는 라오디게아 도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번째도 도시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검은 양,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흑돼지 그 고기가 유명한 것처럼 라오디게아는요, 이 검은 양이 유명했고, 또 그 검은 양에서 만든 검은 양털이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을 보면 검은 양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검은 양털을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검은 양털 말고 무엇을, 흰 옷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저 세상과 정반대되는 것을 사라고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구약에서 벌거벗은 상태와 부끄러운 모습이 주로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쓰입니다. 정말 그저 뭐 물리적으로 죄를 짓거나 치마를 걷어 올렸다든지 한 것이 아니고 모두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요, 이 깨끗하게 죄 용서받은 자답게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십니다. 도시의 특산물 중에는 또 안약이 있었죠. 도시에 나오는 이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섞어가지고 연고로 발랐다고 해요. 판매됐습니다. 계시록에 쓸 때 당시에도 이미 안과 전문 병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 전문가 도시랄까요? 눈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러운 도시에 사는 이 성도들을 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죠. 안약을 바르라는 사람은 이제 너는 눈이 떠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너는 눈을 뜨지 못한 거야. 영의 눈이 감겼어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다른 우상에게 영광과 찬송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감긴 그 영적인 눈을 뜨는 데는 자신들이 파는 연고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연고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이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최고급 돌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비싼 연고라도 예수님이 흙에 침을 섞어 발라주신 그 사랑의 손길보다는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사라고 하시면서 자신들이 사실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지, 가난한지, 처참하고 불쌍한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역겨우니까 토해버리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막 이리도 책망하신 것이 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징계도 하실 텐데요. 정말 미웠다면 그냥 마지막 심판 때 멸망하게 내버려뒀지, 심판 전에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징계도 내리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거는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히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게 익숙한 20절의 말씀이 나오죠.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에도 막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서 똑똑똑 하실 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문을 열면은 그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 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 저희가 이 한 절만 본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아셨을 겁니다. 바로 19절에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뭐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표현은 성찬을 가리킬 때 이제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자기 만족하면서 그렇게 황제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성찬을 했었을 텐데, 충격적이게도 그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안이 아니라 그죠, 밖에 계시죠. 마치 생일자 없는 생일 파티처럼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서 똑똑똑 문 열어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을 보라고, 집중해서 보라고 이렇게 하시죠. 성도들은 매주 성찬을 했을 텐데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자기들은 성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예수님 없이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는 식사, 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용법을 생각하면 제가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서 계시고 두드리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실 겁니다. 세모역은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가 아니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말 성경 그리고 현대어 성경도 계속이라는 이제 말을 넣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지만 이 회개는 이제 각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의 전인 자신 안에 이제 영접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때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는 회개를 하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겠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겠죠. 이긴 교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교회 의자도 함께 앉으면 좁은데 예수님 그 보좌에 함께 앉으면 자리가 너무 비좁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광을 함께 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 변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데
그 말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속일까요? 7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유로서 신천지에서 배도한 특정 인물이다라고 신천지는 주장하지만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계속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죠. 한번 회개했으니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파가 이단이 됩니다. 저희는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7교회가 끝났는데요. 다음부터는 둘째 환상으로 4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들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하시길 소망하면서 내일 함께 뵙겠습니다.